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당하시는 세 가지 유혹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은 선악과에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는 그저 먹지 말라고 명하신 과일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이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뱀의 유혹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고 뱀의 말을 들으면 뱀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듣는 대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던가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전엔 이렇게 보였습니까? 그전엔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일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듣고 바라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사람은 이 뱀의 유혹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행하게 되었더니 뱀의 말을 따라 행하게 되었더니 그 결과는 뱀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된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유혹,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죄와 사망에 매여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의와 생명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죄와 사망의 유혹,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이 선악과의 유혹,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에서 승리해 내셔야만, 그래야만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겠죠. 본인도 이 유혹을 이기질 못하는데 어떻게 이 유혹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세 가지의 유혹들은 선악과 사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첫째, 먹음직한 유혹, 둘째는 보암직한 유혹, 그리고 셋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 이 유혹들을 예수님이 이겨내시는 것이, 승리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입니다. 이때 먹음직한 유혹, 보암직한 유혹,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먹음직한 유혹은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유혹은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은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럼 이제 이 유혹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이 유혹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유혹은 먹음직한 유혹, 육신의 정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 3절,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는 이 돌로 떡덩이를 되게 해라. 이 유혹은 사람의 1차적인 욕구, 필수적인 욕구,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한 유혹들입니다. 배고픔의 욕구고, 갈증의 욕구고, 배설의 욕구고, 성에 대한 욕구고, 이러한 욕구들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먹어야만 삽니다. 먹지 못하면 죽죠.
흔히 배가 너무 고플 때 급히 밥을 먹고 나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 이제 뭐가 보인다고요? 앞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린 일단 먹어야, 배를 채워야만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아름다워도 배고프면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먹고 나야 아,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하는 거죠. 배고픔의 유혹.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름다움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죠. 이때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배고프면 뭐 하라고요? 배고프면 먹어라 이거죠. 먹어라. 배고픈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굶는 게 웬 말이냐? 먹어라.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먹을 것 달라고 구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지 않으면 죽습니다. 싸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욕구들,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욕구들 앞에서 사탄의 유혹은 그거 해라 이겁니다. 먹어라. 먹어라. 마셔라. 자라. 이 기본적인 것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구해라. 그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니 하나님께 너의 필요를 구해라. 여러분 이거 맞나요? 틀렸나요? 맞죠?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들 그거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소리인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최소한의 필요 채워달라고 너 하나님께 가서 구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죠. 아무리 들어도 마귀의 말이 맞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지. 취업을 못하는 사람 취업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아픈 사람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힘든 사람 이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가 틀렸나요? 그런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나면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이 모든 필요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가요? 나를 위한 것들이죠. 그러니 지금 이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널 위해서 구해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너를 위해 존재해라 이겁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 취직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 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떡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이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이 먹음직한 유혹, 이 육신의 정욕은 누구도 이겨내질 못하는 유혹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유혹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나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나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무슨 문제는 해결됩니까? 떡의 문제는 해결되죠. 최소한의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떡 문제는 해결되니까 예수님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나시니 사람들이 급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또 붙잡혔죠. 예수님이 이때 하시는 말씀이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게 표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여기서 이때 이 표적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를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떡을 보고 따라왔다.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인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선 예수님과 상의를 하십시오.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내가 썩지 않는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들이 떡을 보고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십자가고 뭐고 다 필요 없죠. 떡 보고 쫓아왔습니다. 사람은 이 떡의 유혹 이겨낼 수가 없죠. 하나님 떡 주십시오. 이 기본적인 욕구, 나의 이 최소한의 필요 이거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떡을 위해 그 너희들의 그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려고 나를 찾아 나왔지만 그 필요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게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누구신가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4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떡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이 유혹, 하나님께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너의 필요 채워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이 마귀의 유혹, 사람은 도무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먹음직한 유혹,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께 오늘의 필요를 구해라. 아니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또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아주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별하게끔 합니다. 사탄은 뭘 말하나요? 돌을 떡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느냐? 하나님께 떡 달라고 구해라.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 받아라. 성공해라. 이건 전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이건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이 유혹 못 이기죠. 안 그래도 못 이기는 유혹인데 교회가 이 욕망과 이 탐심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다. 바리새 운동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켜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우리 다 받아내자.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자. 이게 바리새 운동의 핵심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복을 받자. 우리의 욕심을 채우자.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오늘날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자고 하는 모든 소리는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린 이 유혹 못 이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사십시오. 예수 믿는 것 외엔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뚜렷하게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도 이 강단에서 내려오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우리 필요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돌아갑니다. 저도 강단에서 내려오면 무슨 짓 하고 있나요? 저도 마귀 짓 하고 있군요.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결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결론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결론은 우리 나중에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성도들에게 이 유혹들, 이 마귀의 유혹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주변엔 온통 마귀의 유혹이 가득한데, 마귀 소리가 가득한데 성도에겐 이 소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졸지 마시고 끝까지 이 결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유혹입니다. 5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두 번째 유혹은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유혹입니다. 높은 성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천사가 와서 나를 받쳐주면 야,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할까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혹은 사람들의 그 2차적인 욕구를 자극시키는 유혹입니다. 자아 성취의 욕구, 명예의 욕구, 사회적 욕구. 사람은 1차적인 욕구,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2차적 욕구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엔 먹기만 해도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뭘 먹고 만족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죠. 배가 고플 때는 영화 보러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죠. 배 부르면 영화도 한 편 보고 싶고 문화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죠. 밥을 맛있게 먹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합니까? 담배가 아니고 우리 커피 한 잔 해야겠죠. 아니, 이게 무슨 유혹입니까 싶지만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유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구하고 먹을 것 해결되면 그 다음은 커피 한 잔의 여유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커피 한 잔도 못 마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이런 유혹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중에 결론입니다. 우리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듣고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한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왜 원망을 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게 떡의 유혹이죠. 먹음직한 유혹, 육체의 정욕,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주십시오 이런 원망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배가 너무 고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나에게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정말로 배가 고파서인지 한번 보자. 너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뭘 주셨나요? 만나. 배가 터질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가 확인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의 불순종이 아니다. 이거 알게 되죠. 배가 부르니 그 다음엔 뭐 달라고 원망합니까? 고기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고기 주십시오. 그 다음엔 부추와 마늘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죽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봐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수 믿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혹,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보암직한 유혹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보암직한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면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존경하겠니? 하나님의 힘으로 너의 그 욕망, 너의 성공을 이루어라. 너의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만족을 이루어라. 너의 자아를 실현해라. 이게 이 유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너를 이루어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신들은 전부 다 부도덕하고 변덕스럽고 인격적이질 못하고 편협합니다. 사람들이 신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죠. 신은 정말로 사람들보다 못한데, 그런데 신이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오직 하나, 신이 뭘 가지고 있나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그 신을 어루고 달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내죠. 이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 신의 개념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적용해서 목표와 방향과 내용은 누가 설정하나요? 그건 내가 설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목표, 이 내용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이거 누가 하는 소린가요? 이거 마귀가 하는 소리죠. 그러니 교회가 이런 소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틀렸나요? 맞나요? 아무리 들어도 맞는 소리죠. 그런데 보니까요, 이건 누가 한 소리입니까? 이건 마귀가 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힘만 쏙 빼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원하는 그 목적, 내가 추구하는 그 내용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 욕망을 더 부추기는 것은 마귀의 짓이죠. 심지어 마귀가 뭘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한 후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인 이 시편의 말씀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너의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발을 붙잡아서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13절 십자가에서 너의 발이 사자와 독사를 밟고 뱀을 누르겠다. 14절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이야기인데, 십자가로 승리하는 이야기인데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11절과 12절 말씀만 꺼내고 가져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붙잡아 준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욕망을 부추기는데 그 욕망을 뭘로 부추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힘만 쏙 빼와서 널 위해 사용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듣기가 힘든 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이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이 말씀을 앞뒤 문맥 다 쳐내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 받으셨고 나 대신 질병과 고통입니다. 나 대신 질고와 고통을 받으셨고 나 대신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고난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우리가 고통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 대신 고통받고 고난 당하셨는데 오늘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고통이 헛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 대신 지셨는데, 그런데 오늘 나에게 슬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병과 가난과 고통을 다 대신 받으셨으니 예수 잘 믿으면 병이 낫고 가난이 떠나가고 고통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흔히 말하는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앞뒤 잘라서 갖다 붙이면 한순간에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처럼 마귀가 이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를 유혹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예수가 주는 힘으로 너의 삶을 성공해라. 예수가 너의 가난을 줬고 너의 병을 줬고 너의 고통을 줬으니 예수 잘 믿어서 이제 부자 되어라. 병 나아라.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는 이런 유혹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밤낮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마사라고 하는 지역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사건인데, 그곳이 만나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한 사건입니다.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의 힘만 원했던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물 주셔야지. 이게 만나 사건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힘과 능력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사랑한 것이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족하죠.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낮 하나님의 힘 구하죠. 힘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외에 날 향한 하나님의 다른 뜻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거 말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러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위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힘을 구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고, 우리는 그래서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구원의 길이 우리에겐 전혀 없는데,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보시면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영광, 천하 만국의 영광, 이건 누가 줍니까? 이건 마귀가 주는 거죠.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겠다. 이건 누가 하는 소린가요?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소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구분이 되십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았다면 그거 누가 준 건가요? 그건 마귀가 준 겁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시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높여 주십시오. 나의 이 소원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그 기도 응답되셨습니까? 안 되죠.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라면 대번에 응답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나요? 마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주죠. 마귀는 이 세상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를 어디로 끌고 가시고, 광야로 끌고 가시고, 뭐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뭐 누구 믿고 살라고? 예수 믿고 살라고. 그러니 기도하는데 여전히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힘들더라. 이거야말로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라서? 하나님이라서 예수 믿고 살아라고. 이 세 번째 유혹의 핵심은 지름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하 만국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하 만국을 구원하기 위해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너 그럴 필요 없다. 지름길이 있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지름길의 유혹.
이게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유혹, 이생의 자랑거리. 이 유혹은 역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유혹입니다. 우리 운전만 해도 알죠. 오늘도 제 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가, 저는 웬만해서는 이 운전대를 제 차와 함께 타면 제 차한테 맡깁니다. 제가 운전하면 왜 이리로 왔느냐, 저리로 가야 한다, 빨리 가야 된다, 멈춰야 된다. 오늘도 주일날은 제가 운전을 하는데 오늘도 제 차가 제 옆에 타서는 16번으로 가야지 41번으로 가면 어떡하냐 뭐 그랬습니다. 저 이제 오늘 큰일 났군요. 그래서 제 차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저는 조수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죠. 웬만해선 눈 뜨지 않습니다. 눈 뜨면 저도 똑같거든요. 왜 이리로 왔냐, 저리로 가야지. 눈을 감습니다. 근데 요즘은 눈 감았다고 그것도 혼내더라고요. 아이, 큰일 났네요. 이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애굽에서 누가 너를 인도했니? 내가 너를 인도한 것 아니니? 그러니 너 나만 경배해라. 이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져간다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주지만 남자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했나요? 다 강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지혜로 애굽에서 나왔나요? 못 나왔나요? 애굽에서 못 나왔죠.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니 진짜 지름길은 뭡니까? 내 지혜, 내 능력,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배하고 여호와 섬기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는 장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나죠. 이때부터 야곱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장남이 되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자권을 따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서 외삼촌의 집에 숨어 살죠.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결국 외삼촌도 속이고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도망 다니는 인생이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이젠 좀 사나 싶었는데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도망가게 되어지죠. 이제는 정착하나 싶었는데 10명의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리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야곱의 고백이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이와 비교하면 나는 지금 얼마 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나요? 야곱은 지혜로워 보일 만큼 탐스러운 길로만 다녔거든요. 그 길이 지름길인 줄 알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길은 험악한 길,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진짜 지름길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길이더라. 이게 진짜 지름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더 뭘 하시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시려고요? 우리는 어차피 이 지름길의 유혹,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이 유혹, 이 이생의 자랑, 이거 우리는 못 이깁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은 내 뜻대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줬다 이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거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네가 내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29절.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너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광야와 십자가로 인도하시죠. 떡을 주고 하나님의 힘을 준다 그러고 지름길을 알려주고 세상의 영광을 주고 기적을 주고,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광야와 십자가를 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결론을 잘 듣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결론을 잘 들으십시오. 첫 아담의 이 범죄 이후로 뱀, 사탄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유혹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이 뱀의 유혹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은 유혹을 안 오게 해주세요. 오늘은 유혹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성도는 항상 이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이 유혹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이 선악과의 유혹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이 아닙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워 보일 만큼 탐스러운 이 유혹들은 오늘 혹 우리가 이겼다 한들 내일 이길 보장이 없는, 내일이면 또다시 넘어지게 마련인 유혹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유혹들 이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유혹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면, 주인이신 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이 유혹과 싸우게 하시지, 이 유혹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유혹이라면 저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네요. 이 말은 저는 예수님 믿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의 통치권을 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죠.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면 나를 붙잡고 이 유혹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유혹과 나를 계속 싸우게 하시는 것, 그 현장이 광야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유혹과 이걸 유혹으로 알고 싸우게 하시는 그 현장이 광야요.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나요? 십자가로 가게끔 되어집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가게 되어집니까? 이 광야에서 유혹과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 참으로 저에겐 이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돌아서면 죄 짓는 죄인입니다. 저에겐 주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광야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십자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성도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자에게 유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유혹을 받고 무슨 시험을 받고 합니까? 죽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 나 저기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내려다보니 이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으로 보이고, 세상이 십자가의 나를 바라보니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보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그 무엇도, 예수 믿는 나는 이제는 그 무엇도 나를 예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마귀가 나를 유혹해도 그 유혹 속에 살고 있고, 그 유혹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에 이 유혹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세상이 볼 때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리뜨림을 당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수많은 유혹들이 와서 성도를 붙잡고 흔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먹음직한 유혹, 보암직한 유혹,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유혹,
그 유혹들의 성도는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망했다는 의미는 예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떡의 유혹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먹을 문제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필요 좀 채워 주십시오. 때로는 보암직한 유혹, 하나님 좀 힘 좀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게 좀 해 주십시오. 때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원망하고 조르고 때를 쓸 때조차 성도는 예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의 유혹들 앞에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을 다해도 이제 성도는 이 생명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마귀의 유혹이 성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고 수없이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고 내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구한다 한들 사실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무엇도,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예수의 생명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필요 주십시오라고 한들, 혹은 이거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죽었는데요. 죽은 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복 좀 받아야겠습니다, 복 좀 주십시오라고 떼를 쓰든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떼 쓰면 안 돼, 떼를 쓰지 않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린 죽었는데요. 제가 앞서 번영신학을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번영신학에 빠져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한들, 복음을 안다고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인데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 아니냐, 그런 논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 있으니까요. 그 무엇도 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니까요. 이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설령 우리가 저 이단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셔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 넣으십니다. 십자가의 생명 넣어주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한다 한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니까요. 이건 그 누구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모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 나를 흔들어 놓아도, 그 유혹 속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나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고 그 어떤 무엇도 환난이든 공곤이든 박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의 일이든 장래의 일이든 우리를 이 예수의 생명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유혹,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되새기게 해 주려고 하시는 성도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예수 믿는 성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